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설교 주제도 사랑입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3주 정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온 이 사랑을 들여다보니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깊고 넓고 길고 높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까지 8월 마지막 주까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한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빛을 지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빛 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빚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대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빚이죠.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빚들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빚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빚지지 말라 하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빚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이 있으면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 간에도 돈 관계는 잘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돈 관계를 깨끗하고 정직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돈 관계를 맺거나 신뢰를 깨트리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 하나는 계속 빚지고 살라 말씀하는데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앞에 피차라고 했습니다. 피차, 이쪽과 저쪽, 너와 나 사이라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 하는 말씀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줄 줄만 알고 받을 줄을 모릅니다. 늘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누군가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 속에는 남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라는 완고함이 숨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릅니다. 사랑받고 도움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랑을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안 해주면 토라집니다.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2개의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상부 요단강으로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하부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 바다까지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곳에 물고기가 많이 살고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합니다.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받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가두어 둡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물이 고이고 고여서 증발하고 결국 짜디짠 소금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고여있으면 썩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흘러가야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랑, 주었다가 받고 받았으니 또 흘려보내는 사랑,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죠. 사랑의 빚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못을 붙이면 안 됩니다.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마땅함을 당연히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기쁨으로 서로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빚은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빚은 빨리 갚아버리고 관계를 끝내는 것이 최선이죠. 그런데 사랑의 빚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빚은 빨리 갚고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차 사랑을 주고받고 그 사랑을 선순환시키면서 더 깊이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사랑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9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누리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받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 온누리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온누리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엊그제도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 힘들지 않냐 물으시길래 저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혀 힘들지 않죠.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은 평생을 두고도 결코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줄어들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 갚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자금 대출도 받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았다고 그랬죠. 그것을 갚았더니 이제 은행에서 완납 전표를 떼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완납 전표에는 남은 잔액 0원. 이 숫자를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빚에는 완납 전표가 없습니다. 사랑은 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완성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거룩한 규칙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여기 나온 이 계명은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후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고 10절에 가보면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죠.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고 율법의 완성이라 했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하려면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려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라는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사랑의 감격을 내 안에 회복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기록된 10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 뒤로 쭉 10계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 바로 앞에 2절에 이런 전제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신음하던 자기들을 사랑의 은혜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막 짜내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이를 악물고 막 쥐어내고 억지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계명은 자연히 지켜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라 그랬습니까? 지키리라 했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사랑에 붙들리면 이 계명은 억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관계가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어렵던 일들도 쉬운 일이 됩니다. 자, 창세기 29장에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9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아주 혹독한 노동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그런 가혹한 노동을 감당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그 시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 7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며칠처럼 짧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니까 고통이 사라진 것이죠. 사랑이 들어가니까 일이 쉬워진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의 집이 학교에서 완행버스를 타고 3-4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그 버스를 타고 같이 갈 때가 있었는데 이 정류장마다 다 버스가 설고 덜컹덜컹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어지럽고 완행버스 타보셔도 아시죠? 그때는 뭐 버스에서 막 담배도 피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을 가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러 나오는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길이 멀고 나오는 길이 복잡할지라도 그 길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고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수고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을 이를 악물고 막 쥐어짜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사랑에 매여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책 제목만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그때는 이 책 제목만 보고 넘겨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책 제목이 생각나서 아내에게 엊그제 이 책이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아내가 책을 찾아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을 다 읽어보지 못하고 훑어보기만 했는데 여러분, 이 책 제목만 봐도 뭔가 조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았을 그 아픔과 그 억울함을 이 책의 제목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는 우리가 잘해주고도 상처받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보상심리,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줄 때 내 무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쏟았으니까 너도 최소한 그만큼은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10을 주었으면 너는 나에게 7 정도는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를 잘 대해주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호의를 베풀어주면 나를 호구로 합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해법들을 이 책에서 제시해 주는데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망도 없다. 혼자 상처받는 일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남이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되지 않게 하라. 부당한 대우는 결국 나 자신이 만든 것이다. 이런 해법들을 내놓습니다. 자, 이런 해법들은 참 지혜롭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해법은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또한 내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 서 있으면 내가 베푼 호의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베푼 사랑에 그가 배신을 할지라도, 등을 돌릴지라도 내 마음에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갚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고 쌀쌀맞게 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 오해해서 내가 잘해주나 봐라 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해줄 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해석하시고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로 예수님과 함께 잘해줌으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어린 아이가 용돈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종이 한 장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일주일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었다면서 이 청구서를 적어놓은 겁니다. 방 청소한 값 3,000원, 심부름 다녀온 값 2,000원, 신발 정리한 값 1,000원, 설거지 도운 값 2,000원,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버려준 값 2,000원, 총 청구 금액 10,000원. 엄마가 그 청구서를 보더니 엄마도 종이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어서 이 용돈 10,000원과 함께 이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종이에는 엄마가 쓴 청구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10달 동안 배 아파 품어준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한 값 무료. 백화점에서 예쁜 옷이 보일 때 내 것은 안 사도 너 주려고 그 사서 입혀준 값 무료. 매일매일 맛있는 밥상 차려준 값 무료. 너를 향한 엄마의 모든 사랑과 눈물의 값 무료. 합계 영원. 아이가 이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다시 엄마에게 10,000원을 도로 돌려주면서 엄마 용돈 안 줘도 돼. 앞으로는 내가 그냥 도와줄게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 10,000원을 다시 아이의 손에 쥐어줬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청구서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를 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까? 혹시 이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밥도 사주고 시간도 들여주고 애썼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억울해하고 상처받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미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값 무료. 지옥 갈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값 무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 무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신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무료로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값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차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가족을 품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지혜가 무궁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